주제도 봅시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는 자. 결론, 여기 안 적었던 결론적인 거 하나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나? 사실 다 몰라요. 거의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게 조금 이게 말하자면 좀 모순되는 이야기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었구나 깨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아 나가야 되고, 이것을 배우는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조중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하나님 뜻에 맞추고 또 기다리면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다 못 적어서 아마 생략된 부분도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 저도 여기 기록된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특별히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분의 가장 중요한 도구, 지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록되었지만,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이 뭘 하느냐? 이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뜻을 찾는 것과 연관해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오해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말하자면 내일 어디로 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데 어느 학교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된 거, 나는 단호하게 잘못된다. 그런 내가 어떤 개인적인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대표적 교회가 우리들 교회이고, 김양재 목사님, 나는 그분이 뭐 절대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 양상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더 뜨거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많은 점들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그것은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고, 또 이것이 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오용하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그 사람 비판을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옳고 그런 말을 이야기할 뿐이지. 왜 옳습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이 지시하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절대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오용이고, 성경 기록 목적에 대한 절대적인 뭐라고 할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성경은 절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구원의, 영혼 구원에 관련된 그런 것이지,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대 볼까요? 말까요? 무슨 과를 갈까요? 그걸 펴보니까 며칠 딱 오늘 묵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 있단 말이죠. 그렇구나. 내가 서울대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뒤에 나오지만 점쟁이 매뉴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다 성숙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이게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간 행위입니다. 성경이 점쟁이 매뉴얼이 아니에요. 어디 표표에 좀 뭐가 되고 있고, 뭐 이번에 뭘 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쇼킹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그들을 비난할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성경이 그런 용도로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경 1차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 뭐를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야. 이런 일을 기뻐하셔, 이런 일을 싫어하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죠. 이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뭐야? 그 성품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1차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어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뜻인지 뭡니까?
그때 뭐를 판단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덮어주신 분이 용납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그분의 성품에 비하면 이거는 그 길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를 가르치는 1차적으로 하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성품이 중요한 거면 그 성품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그 성품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좀 설명하는 거. 좀 빨리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이것은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아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뜻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뜻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의 교회들의 부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 어떤 분이시는가?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어서 부지런히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시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매우 조심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할 것은 이 테두리, 프레임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이야기이지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와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처럼 뜻이니 아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뭐가 기록되냐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그 프레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프레임을 배워서 그 프레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 사람이 맞는 것이 안 맞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 사람과 결혼하고 말 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신다든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건 철저히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 뭐를 말이죠?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고 말까요? 기록했을까요? 안 기록했을까요? 기록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용합니까? 그렇지만은 A라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이 성경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런 성격은 좋고 성품은 좋고 돈은 잘 버는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 말 믿지 않는 자 멍게를 맺지 말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될 이유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A라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과 결혼해라 마라 이런 지시가 성경에 없지만은 이 사람이 옳은지 옳을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참조하면은 충분히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오용하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주술적으로 그렇게 해요. 난 충격적으로 주술적입니다. 자기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자, 우리 어떤 직장 고를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같은 구체적인 내용. 어떤 사람들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성경 보고 주의 뜻을 찾는 사람이죠. 이거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철저히 사람 주술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아까 설교했죠.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보다 기독교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치, 이성. 여러분, 이성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성은요, 하나님 아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성입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이성이 흐려져 버리면 그 사람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뜻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놀랍게도 이성적이고요. 놀랍게도 논리적인 종교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하신 분이라는 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신앙을 아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완전한 그런 책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뭘 말할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거
어떤 이런 성을 오용하여서 자신이 내려야 할 모든 결정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며 그 성을 마치 정죄의 매뉴얼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모독이다. 성경 안에서 마치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찾는 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불행히도 큐티라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있다. 우리가 지각을 가진 그리스도는 철저히 이걸 배격해야 된다. 왜? 성경 자체가 이걸 배격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결정된 지침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상식과 지혜 안에서 스스로 결정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기록된 것이 이제 삶의 지침서, 좀 어떻게 보면 편지만 삶의 지침서가 아니다. 28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떻게 이용한가?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의 틀과 행동의 원칙을 가르친다.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들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어떻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에게 마땅한 삶의 영향과 경계선을 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해준 구약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이다. 성경은 마술처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망령되어 일가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미혹되었도록 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큐티 하지 마세요 바라고 그런 식으로 알려하지. 그건 전혀 잘못된 방식이고 그런 것들 많이 간증하지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 저렇게 축복처럼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불교에 가도 미신에 가도 여러분 주술하고 구슬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병자가 나설 수 있죠. 사람들이 변합니다. 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 항상 던져. 우리가 불교에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우리 문제가 풀어졌다. 병이 나서 암이 걸린 사람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열심히 공양을 드렸더니 암이 나섰다. 중요한 질문 그것이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그럼 벌써 이런 큐티를 하면서 성경 보니까 오늘 몇 장 오늘 탁 펴보니까 이게 순종에 이렇게 대박 터졌다. 중요한 질문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행복을 누렸다고 합시다. 그런 것을 좋은 것을 여러분 가지게 됐다고 합시다.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항상 던져. 왜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풍조 속에 살고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가 이기만 하면 잘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벤츠나 비싼 차 끌고 다니면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가 묻지 않는 사회가 지금 사회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 행복하다고 자 이혼할 사람이 잘하고 둘이 짝짝고 잘 산다고 합시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간 일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면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차라리 부부 사이 갈등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날에 가깝다면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혹당하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 미혹당하게 되어집니다. 건강하게 되는데 아주 세상에서 잘 된 것을 절대적 선으로 보고 건강해져서 문제 해결됐잖아. 아니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심했는데 둘이 사이가 좋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축을 받아내는가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세상에 성공합니까? 사단에 절하라.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부경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사단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됐습니까? 안정됐습니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이게 하나님 축복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접근이죠. 성경 분명히 밝히잖아. 너 나한테 절해. 그럼 이 모든 부귀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뭡니까? 사단에게 절한 결과, 굴복한 결과로 그들이 성공하잖아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러면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고하고 사색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우리가 보기 좋다,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 환영하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이 가정이 회복돼서 깨가 쏟아지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 영혼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보기 좋고 아름답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죠. 이걸 항상 질문을 던져 나가야 됩니다. 쭉 내려오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의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생각과 일치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이죠. 지금 내가 말한 질문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이게 바로 성경이 그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에게 좋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여도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됐다,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그리고 행복해졌다, 직장에서 여러분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이 다 하나님 축복이고 뜻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굉장한 혼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영혼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 것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시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그래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틀을 재주시면 이 틀 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서 1차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진다. 만약 성경에 사고가 없다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한 같이 보여도 그 내용이 성경의 기록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꿈을 꿨으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실 무슬림 국가인데 기독교만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무슬림에게는 무슬림이 구원받는 길을 줬고 정규 목사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불교에는 불교를 열심히 섬기고 불교에 열심히 섬기면은 그런 그 구원받는 길을 내가 다 준 거다. 기독교에만 내가 구원의 길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꿈과 환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럼 나는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어떻게 여러분이 확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보았어도 체험했어도 꿈을 꾸었어도 진짜 예수님같이 확실하게 느껴져도 이것이 뭐와 반대된다면 성경의 증언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가짜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죠. 최종적이에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체험이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아니에요. 이런 꿈이 아니고 이런 환상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일어날 기적이 아니에요.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 옳다 그러다 결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성경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데서 빼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이라고 아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여 주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한참 떠든 것은 뭐냐면 성경 잘못 오용하고 있고 성경을 사용하고는 사용하고 성경에서 다 해답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반대되게 거꾸로 어떤 잘못된 식으로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틀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점쟁이 책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큐티 운동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우리 큐티 운동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그냥 성경 읽고 이렇게 하긴 낫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 이랬다 저랬다, 이게 점쟁이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 바로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가는 그 기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자, 이해가시 충분히 여기까지. 자, 2번 봅시다.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저도 많이 강조했던, 다 들었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열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기독교는 근거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되죠. 그냥 무조건 그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고, 두 번째, 뭐니까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열망이라는 내가 그 하고 싶은 소원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그냥 일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먼저 두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이 주어졌는지, 열정과 열망, 이것을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이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어진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때 너 이거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고 싶어요. 그것이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 소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빌립보서 2장 같이 읽어볼까? 시작.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 행하게? 우리들이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세요. 이게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일에 대한 열망이나 소원을 먼저 두시고 그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뜻이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자율적이에요. 그럼 자율적으로 하려면 뭐가 일어나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야 되죠. 자율적으로 한다. 내가 누구를 뭐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소원,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열망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소원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의 형태로 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뒤에서 보충하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뭐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죠? 어떤 분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냐? 너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 그 뜻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망,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열망을 같이 주심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물론 여기에 좀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이런 것이 없다.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누구가 결혼하게 될 때 한 뜻이 아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견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 이 남자 만났는데 참 감흥도 없고 끌리는 것 같고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아무런 마음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결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하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왜 그런 사람을 결혼하고 뭐 난리 펴도 네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이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도, 난 정말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막, 내 마음속에 막 하나님께 100만 원 주라고, 막, 100만! 막, 어제 갑자기 들려서, 그런 식의 헌금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100만 원 드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소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속에 올라오는 열망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음성으로, 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나 소원이 전혀 없는데도 그것이 옳다라는 판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왜? 왜냐하면 우리 정서나 우리 어떤 그 육신적인 것이 강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또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설명은 좀 복잡하니까. 그렇잖아요. 좀 보세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심어줘도 그 뜻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감성이 여러분 마비되었거나 병들어 있다면은 기쁜 일을 주셔도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성경 볼 수 있다.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지 않냐. 뭐 하냐. 슬퍼 울지 않냐. 그랬나? 그만해줘. 뭐 해줘? 혼자네. 하여간에 울어도 곡하에도 울지 않냐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감성이, 지금 감성이 마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우리의 내적인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을 먼저 체크하되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그것을 와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지 잘못된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인지 육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굉장히 조밀하게 세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질문 하나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다 압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알 수 없는 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는 간절한 열망 이 자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생각하거든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대로 행하느냐. 이것을 자꾸 결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록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뜻을 추구해 다 알지 못한데도 또 나 경외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일을 시도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뜻이 아니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다는 판단, 중간 다시 한번 볼게요. 옳다는 판단은 그다음에 물론 이것이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지 옳은 것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단지 옳은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선하고 기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옳은 것만이에요. 옳은 것은 뭐야? 옳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에 동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낑낑대면서 순종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요. 옳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요? 선하고 기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뜻이 옳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면 기쁨을 가져다주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는 기쁨을 순종.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선하고 기뻐서 완전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소를 간과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큰 즐거움입니다.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의무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즐겨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억지로 하는 순종하는 그 위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착각하거든요. 내 마음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억지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순종이다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오해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있을 때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뜻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납득되지 않은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을 때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주신 뜻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기쁜 거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훨씬 더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차원이 깊은 겁니다. 기쁨이 없어도 그냥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복종하고 의지적 복종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믿음이 좋다 착각하지만 그건 전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믿음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정말 완전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뜻에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에게 드리는 자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여호와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기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쁨이 되어지면 여러분 상당한 부분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렸을 때 그 일에 대한 기쁨과 슬픔 혹은 근심을 주시며 신호죠. 동시에 그 일에 대한 강한 소원과 열정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육신의 통제 아래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육신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 신호가 오되 고장난 신호가 옵니다. 기뻐하지 말할 걸 기뻐하게 되고 슬퍼하지 말할 걸 슬퍼하게 되고 아니 고장나서 그렇게 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통제 아래 있다면, 자신의 육신이 통제 아래 있다면 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고 성령의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사실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통제 아래 있고 여러분의 육신이 그 성령 능력에 통제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막 그러면 막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슨 막 영화 보여주시고 막 들려지고 말씀을 너 받아 기록해. 오늘 24시간 일할 때 이렇게 저희 가서 누구 문득변제 만들 때는 손을 대고 뭐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고 육신이 온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생각하고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치료하고 싶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치돼요. 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죠. 육신이 제거하지 않죠.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망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전혀 괴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이런 그런 상태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뒤를 강조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기 개입해서 여러분을 굉장히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놀랍게도 이성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 강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이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성령 통제 아래 있고 육신이 여러분 다스리지 않는 이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육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성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기 자신의 육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열망 속에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칠 수 없어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된 뒤에도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시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하니까 2시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오늘 10시에는 일하고 11시에 절을 하고 적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주면서 그렇게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멋대로 살아요. 좋아 안 좋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서름을 하나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요. 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풀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완전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놀랍게도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결코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왜?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잖아요. 같은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 본능, 이제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눌린 본능이 되어졌지만요, 우리가 구속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서 완성될 때는 우리의 본능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데 그냥 원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원 없이 말하는데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은 한마디도 나고 비판이나 정죄하는 건 한마디도 안 나요. 원 없이 하는데 뭐가 나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처럼 그게 나오는 게 원 없이 하는데 왜? 여러분의 모든 본성이 완전하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니까. 그 나라 가면은 막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터지는 나라가 그 나라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삶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죠? 나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렇게 해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울음에 넘어가게 되냐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 뜻에만 나는 관심도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나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럼 이 잘 배워나가요. 그래서 나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생각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자기 싫어 하지 마세요. 생각해서 진리를 진리를 묵상하세요.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죠. 지금 얼마나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마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강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다 도둑질 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뭐 우리 가슴을 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부분. 자, 그겁니다. 그죠. 그 뒤에 부분. 30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설명 않는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되겠고요. 자, 근데 물론 이것은 매우 큰 주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온갖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잘못 소원한 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에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정욕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패된 인간의 심령은 온갖 정욕적인 것들을 탐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으신 선한 소원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실제 못 박이지 않고 육신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욕과 욕망은 죄의 욕망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의 있게 깨어서 분간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된다. 그걸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마음을 볼 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분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오고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트를 항상 모니터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느끼고 있지? 항상 자기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마음에 속잖아요. 마음같이 심히 뭐야, 속이기를 잘하고 부패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절대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누구예요? 도둑놈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모니터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소원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내 육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히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저도 우리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 막아주시기도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 아니죠. 한 뜻대로 살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 잘못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겪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알 수 있건 없건 그건 2차적인 이슈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즐거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원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며 불이 붙습니다. 내 마음의 속에서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구나. 마음속에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사모하는 열정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죠. 열망이죠. 이것으로 바로 우리 안에 한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아까 마음에 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검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자, 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이런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됩니까? 언제 믿음이 접니까? 마음에 불붙을 때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해서 마음에 불붙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십계명 줄 때 이게 십계명 줬을 때 그런 말씀을 어떤 그런 연상시켜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이 자기 법을 기록하는 이게 지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어디다 기록할? 돌판에 기록하죠. 돌판이 뭐냐? 단단하고 굳어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할 때 뭐로 기록합니까?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불러서 글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제 여러분의 그 단단하고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에 불붙을 때 이런 기록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지나간 하나의 자그마한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징 안에 놀라운 계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어도 마음에 불붙지 않으면 한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기록 안 됩니다. 왔다 가요. 손님줄 왔다 갑니다. 여러분, 내가 경고하고 여러분 부탁드리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있냐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구원을 받는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붙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태워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십계명을 기록할 때 그 단단한 돌판에 성령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불러서 거기 글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런 마음이 불타지 않고 마음이 불붙지 않으면 그 말씀 적은 말씀 되는 거예요. 오늘 듣고 귀로 듣고 지식이나 조금 더 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마음에 불붙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글씨와 법들을 새겨서 이런 그 말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받아야 하면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들으죠. 항상 그렇게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 당신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지만 모든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간구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느 날 들을 때 탁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 뜨거워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굳은 이 돌파원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기록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항상 안 되니까 우리 뭐 하죠? 기도하자. 이 법을 원리를 이해하면 생생하잖아요. 그림 그려지면 돌이 단단해.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 하나님께서 왜 불로 기록하셨겠지? 아유, 성경을 이해하면요,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조화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 쉽게만 그리면서 불 짠짠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음악도 짠짠짠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카톨릭한테 우리가 배우고 뺏긴 게 뭐냐. 카톨릭이 그래도 가짜는 가짜지만 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냐. 그런 이미지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형상을 가지고. 기독교는 그게 없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형상이잖아요. 떡을 먹고 마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 들을 때 이 불타는 걸 기억해서 십계명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영화 필름 포스를 찍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기록해달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저부터 잘 안 돼. 그래서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신 분들은 그걸 놓치지 마세요.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요? 그러죠? 불이 태우는데 안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새기는 과정은요, 그냥 뭐 뜨겁게만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실패의 길이구나. 이런 죽음의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가 기록되는 거, 그 사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록합니까? 밧세바의 그 음란한 사건, 왕이니까 무슨 일 못하겠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셨을 때 얼마나 가혹하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들을 기록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야? 일생 때 죽을 때까지 그 이외에 다른 일을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죠. 그러면 이제 구분은 해야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과 내가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감동받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그러나 이겠습니다. 정욕적인 욕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은 대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하나님 주신 건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살아있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50대 초반인가요? 전립선.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님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도 사실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가족력 있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사실 이런 병은 가족력이 가장 좀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 또 나중에 우리 형님도 전립선 암으로. 그래서 제가 50대 아마 초반,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대 초반은 넘었겠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료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전립선에서 아픈 거 나중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치료해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럴 때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전립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뭐 과라거나 뭐 하면. 그랬을 때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이게 낫은 게 아니구나. 또 이러다가 이제 뭐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때 열왕기행 창인지 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엘리사가 처음 행한 기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인지 아세요? 무슨 지방대 지금 생각이 딱 안 나는데
첫 번째 요리공가 하여튼 그겠죠. 첫 번째 기적이 있죠. 샘에 물이 쓰잖아요. 물이 쓰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못 마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물에 나무를 집어넣어서 단물을 만들어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할 수 있다. 다시는 이 물이 쓴물을 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말씀을 탁 함께 실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지금 믿고 고백할 거냐면 나이가 들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런 감안하더라도 의심이 절대 없다. 난 이 말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셨으니 다시는 너에게서 쓴물이 나지 않네. 그럼 완전한 거에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나를 견뎌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정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에 불러든 소원은요, 이런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의 테스트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할 것 같아 결정적으로 막 그럴 것 같아 불이 붙잖아요. 그것이 감정의 불인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성령의 불인지는 시간이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은 되게 감정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 뭐 하겠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뜻이라고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려면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6개월, 1년이 흘러는 그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더 붙어. 더 불타. 그것을 생각하면 그 열정이 더 올라와. 이건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불은. 내가 그걸 설명해서 제 앞에 간증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건 소멸되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왜 소멸하지 않는 불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정에서 나오고 육신에서 나온 것은요.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안 하니까 그러지만 내가 헌금 하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해줘. 기다리세요. 견뎌보세요. 인내해보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온 것인데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막 뜨거워서 다 하고 싶었는데 막 목숨을 내놓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냐.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이걸 그 시험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잘못 알았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우리가 귀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만 이렇게 너무 낙담할 것이 없고 여러분 원래 실수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무슨 천사표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럼 우리 그런 걸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이렇게 속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좀 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하고 배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너무 속다. 왜?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하나님도 한국 사람이 기도하면 골치 아프시대. 왜? 전부 다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농담 갖고 우리 웃는 얘기지만 정말 여러분이 빨리빨리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열정은 불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더라. 계속 불타오르더라. 이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불이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막 변하는 거 아니에요. 늘을수록 끌수록 불이 여러분 있어요. 성령이 주신 불은 그리고 갈수록 강해집니다. 환경적으로 오는 것은요, 금방 사라져 없어요. 이로써 우리가 내 속에서 나온 열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내 마음에 심어진 열정은 진리와 함께 진리가 소멸되기 전까지 그 열정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소원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옳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즐거움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쁨을 할 줄 사는 중. 저와 여러분이 뭐를 배우냐? 하나님 뜻을 아는 도구들. 제가 왜 시간을 늘리겠죠?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체 이 모든 영역을 우리 삶에서 점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자, 성경 보면 성경 하나님 뜻을 아는데 성경 필요하냐 아니냐 어떤 그런 하나의 단순한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런 근본적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최종적인 것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아니, 나도 모르게 이거 전쟁의 뜻이 딱 피면은 오늘 가라 먹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서.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 가르쳐 주기 때문에 왜 내가 벌써 무슨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 나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나 아무런 감정 없어요. 그분 나 누군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사적으로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왜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설명되는 것이 왜 시간을 들여서 많이 설명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 근본적인 자세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권위,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단 말입니까? 이런 보세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주에서 죽으시고, 이러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참 평이한 말로 하는 게 좀 죄책감 느끼는데, 이것은요 정말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한 어떤 기록물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 관련되어 있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관련돼서 우리 죽을 영혼들을 건져주셔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삼으신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쟁의 매뉴얼처럼 내일 일이 어떤 일이 갈까, 이번에 서울대 갈까, 연대 갈까, 뭐 할까, 시험 보감할까, 사업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지금 전쟁의 짓을 그렇게 이용하고 이런 규칙하고 앉아있다면 나는 그것은 철저히 그들의 죄가 어찌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분노가 오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한테 역겨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경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면 알수록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셔 성령께서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신다 그 말. 그래서 내가 그걸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든 안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주술이 심각한 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하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전체적인 나 주기도문 강의하면서요. 그걸 배웠어요. 다시 한번 난 또 한 번 점검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기도에 관한 영역만이 아니더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신앙의 전체가 웅축되어 있는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난 주기도문 강의하고 나서 나 변화된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내 인생 같은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됐다는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간절히 소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실감 있게 깨달아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대로 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세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내 기도가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기도를 드려왔구나. 내 삶의 전체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구해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마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매달리고 살아왔구나. 그 자체가 윤리를 도덕적 문제 결함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어떤 태스크 앞에서 우리들이 지금 뭐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믿음에서 탈피해야 된다. 주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을 점검하고 누가 어저께 기도 부탁했더라고 자기 영적인 것을 리셋하게 해주세요. 재점검해 주세요. 이게 재점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세상 중심지가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가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 재점검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이려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뭐 도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냐.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로 잊고 그 말씀을 고귀하고 공개하고 받들어 주셔서 어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성경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얼만큼 정화하느냐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이 안에 담겨지는 거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 없는 분들 내버려도 아무나 울고 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령 여러분의 계시라면요 좀 내 이야기에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네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에 계신 성령이 다릅니까?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만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고 왜 여러분에 계신 성령 그런 열정을 가지면 안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면 똑같은 영을 받으셨다면 이해는 좀 다를지 모르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똑같은 성령은요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 보세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 뭐 사업하는 잘 될까? 뭘 될까? 뭐 할까?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높이고 존경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여 올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전자후자. 생각 바꿔야 돼요. 성령이 일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 비나스 같은 일, 비나스는 뭡니까? 왜 그 창을 들어서 지금 음란을 행하는 그런 자기 동족과 여자를 한참 찔러 죽어버립니까? 그 살인자입니까? 그 폭력지 깡패입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정, 그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이 재앙을 멈추잖아요. 비나스가 누구의 상징? 그리스도의 상징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거룩하심이, 정결하심이, 죄를 멀리하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할 모든 진리를 멈춰주시는 거 아니에요? 소리들 이 말씀 배울 때마다 뭐 다 잊어버리고 연결이 안 돼도 괜찮아. 연결이 안 되고 뭐 주기도문 이런 거다 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1, 2, 3, 4 그 다로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조금 하다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가르쳐주신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좀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 열망, 그리고 성경 이 두 가지 도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것이 된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